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도 길지 않으니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성도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에 만연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연소하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들을 섬겨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4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널리 퍼졌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한 어린 디모데의 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흔하게 퍼지고 있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그런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인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했을 때 채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방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나온 그런 제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은 먹지 말라라고 주장에 더 나아가서 채식만 먹어라 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런 식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금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또는 채식하라, 또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했을 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거짓 그런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서는 신화를 쫓고 족보를 짜지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분쟁만 날 뿐이고 허탄한 생각들만 낳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라. 신화를 따르고 또 족보를 따르는 그런 쓸데없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하는 것이나 음식물 먹는 것이나 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3절 하반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우상에 바쳐진 것인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먹으면 죄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는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일 뿐이지 어떤 것을 먹고 안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올바른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그 자체가 구별되어진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들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들을 구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를 쫓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는 금욕주의들이 당시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미혹을 하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의 연단을 가져올 뿐이고 우리가 믿는 그러한 삶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연단, 사람의 욕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욕심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인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먹고자 하는
그런 맛있는 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금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들을 연단하는 것, 절제하는 것, 금욕주의적인 것들은 물론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 연단함의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를 연단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을 단속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경건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참된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건의 모습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먹고 또 결혼하고 어떠한 것들 다 유익하니 그것은 잠시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모두 약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삶이 끝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경건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내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는 경건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써 살아가 경건의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성화의 삶이 잘 훈련되어지면 그 모습을 그대로 내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아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경험하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일깨워 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구나, 목회자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로 국한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받는 교회는 어떠한 자세인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모든 성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절에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때 아름답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인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가?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는 디모데에게 국한되어 있는 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그 절만 띄어서 읽으면 잘못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디모데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로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성도의 적용점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명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로서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사랑, 믿음, 정절, 말, 행실 이런 것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을 잘 단속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목회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연소함을, 목회자가 비록 연소할지라도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무시하는 것은 절대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좋은 본을 보였을 때 그 본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주신 그 교훈의 내용들을 읽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일반 성도들, 일반 교회로서는 그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받았던 것,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또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연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보여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목회자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자세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회자가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로서는 받은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또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서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 돕는 것,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이고, 잘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에 힘쓰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본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계속할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며 그것도 또 그 모습이 참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 배운 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본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그 나머지 부분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운 자로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창념하게 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다양한 가르침과 교훈들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 이 나라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거짓과 진실을 잘 구별해 나가며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주님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힘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